제가 신방을 다닐 때마다 늘 이야기하는 이야기 중에 일본의 잉어과 물고기 코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콩이는 잉어인데요, 예쁜 항아리에 담겨지면 5cm 정도 커서 관상어가 되죠. 그러니까 예뻐요. 근데 이 어항에 있는 코이를 수족관에다가 놓게 되면 수족관에서는 15cm까지 자랍니다. 근데 이 코이를 저수지에다 풀어놓으면 이 코이는 150cm까지 커져버리는 게 이 코이의 물고기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코이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마음속에 심은 사람은 코이처럼 내가 살 수 있는 나보다 더 복되게 살게 되고 내가 될 수 있는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돼요. 뭐가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물고기 잡아봐야 어부죠. 평생 잡아봐야 어부죠. 많이 잡아야 어부죠. 못 잡아봐도 어부죠. 결국 어부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베드로는 그 말씀을 받고 물, 고기, 배, 그물, 집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누가 돼요? 예수의 제자가 돼요. 기억나시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넌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시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준다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내가 네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이 한꺼번에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고,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을 보고 내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을 잡아 일으켜 걷게 했고, 그것 때문에 그걸 본 5,000명의 무리가 한꺼번에 교회로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고,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의 성경의 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껏 자기 혼자 살았다면 그냥 어부예요. 많이 잡았어요? 부자업으로 살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오니까 자기가 될 수 있는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인생을 살아내더라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청소년분들도 와 있는데, 여인들에게 있어서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포가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난자예요. 이 난자는 정말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난자는 여인의 몸에서 24시간을 살아요. 근데 24시간 살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그 난자는 몸 바깥으로 배출이 돼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생리, 월경, 맨스라고 불러요. 그렇게 난자의 일생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24시간 살고 있던 이 난자가 바깥에서부터 막 꼬랑치고 치고 돌아오는 뭐를 만나면, 정자를 만나면 이 난자가 24시간 동안 살다가 몸 밖으로 배출됩니까? 아니에요. 그 난자는 이제 세포 분열을 일으킵니다. 눈, 코, 귀, 입, 머리, 어깨, 무릎, 발, 손가락, 발가락, 심장, 신장, 위장, 간장, 췌장, 눈동자, 눈썹, 손톱, 발톱이 다 생기면서 사람이 돼요. 그리고 10달을 태 속에서 삽니다. 그리고 나오면 이걸 출생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출생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몇 년을 삽니까? 100년을 살아요. 100년 동안 살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으로 삽니다. 세상 풍조 따라 삽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따라 삽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삽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먹고 입고 자고 생로병사 하다가 결국 죽어 묻혀 썩어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게 사람의 일생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100년을 살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와서 그 사람의 마음에 팍 꽂히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세상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죽어 지옥에 떨어지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젠 택한 족속이에요. 이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젠 거룩한 나라요. 이젠 소유된 백성이죠. 그리고 그 삶 속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성령이 맺게 하신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냥 놔두면 길가 중에 하나라니까, 돌짝밭 중에 하나라니까, 가시밭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마음은 좋은 옥토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바랄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왜 많은 목회자들에게서 잘못 해석되는지 아세요?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사람들이 오랫동안 탕자의 비유로 불렀어요. 왜냐하면 그 비유의 포커스를 어디다 뒀기 때문입니까? 탕자에게 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탕자가 아니에요. 그런 탕자를 값없이 받아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시는 그 아버지가 그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렸냐면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영어는 발음도 중요하지만 악센트, 강세가 중요합니다. 강세는 어디에 붙죠? 아, 에, 이, 오, 우 모음에만 붙어요. appearance라는 단어 appearance 여기서 모음은 a, ea, a, ce 네 군데예요. 그러면 악센트는 이 넷 중에 하나 붙은 거라고요. 앞에 붙이면 appearance가 되고 맨 마지막 두 번째 붙이면 appearance가 되고 마지막에 붙으면 appearance가 되죠. 근데 이렇게 발음하면 외국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어디다가 강제점을 찍어야 되냐면 appearance에 찍어야 돼요. 이게 그 발음을, 그 단어를 알아듣게 만드는 적용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유에도 강세점이 있다고요. 이 강세점을 못 찾으면 다르게 강세를 찍는 영어 단어처럼 그 비유를 잘못 해석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밭에 있는 비유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겐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씨 뿌린 자의 비유예요. 여러분이 만약 농부를 하면 길가, 돌짝, 가시밭, 옥토 이 네 가지 밭 중에 어디다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물어보나 안 하죠. 옥토에다 뿌리잖아요. 농부는 다 옥토에다 뿌려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옥토에만 뿌린 게 아니야? 길가도 뿌렸다고, 돌짝에도 뿌렸어, 가시밭에도 옥토와 상관없이 다 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 부의 핵심입니다. 세상은 나쁜 밭이죠. 농부는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덤불에다 절대 뿌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거기다도 뿌려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기다도 뿌려요. 여러분, 우리 송동교회 시작을 아십니까? 1908년 3월 1일입니다. 김기철 송도님께서 장성권 송도님의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고 오리골에다 농촌교회를 세운 것이 우리 송동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115년을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의 열매들이 송동교회 안에서 맺혀졌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의 비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1장은 이렇게 말해요. 전도서 11장 4절 풍세 살펴보지 마. 풍세 따지는 사람은 파종하지 못할걸. 구름 바라보지 마.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고.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태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고. 그러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 이게 잘 될는지 저게 잘 될는지 혹 둘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설교를 할 때 어떤 분은 졸고 계실 수도 있어요. 졸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기업
도 안 되는 말씀, 아우 지루해,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잊지 마셔야 돼요. 누군가에겐 지금 떨어진 이 말씀이 생명이 되고 진리가 되고 은혜가 되고 구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방 다니면서 말씀 들은 것 중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여기 와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고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고 좋은 교회 결정을 하려는데 그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게 꽉 왔는데 다른 교회는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내가 구원에서 떨어진 일은 없지. 그러면서 주일이 돼도 여행 가고, 주일이 돼도 커피숍 가고, 주일이 돼도 TV 앞에서 이게 빈둥빈둥 이렇게 누워 계셨대요. 그러던 어느 날 성동교회를 한번 그냥 가볼까 하고 왔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도자고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로 작정된 시간이 오늘이라면 여러분은 이 말씀에 철이 자석에 끌려가듯 이 말씀에 끌려갈 것이고 나비가 꽃을 따라 날아가듯 이 말씀에 끌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기 죄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면서도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절박감도 못 느낀다면 주일에 관광 다니고 기쁨을 또 돈 벌어 다니고 낮잠 자고 TV 앞에 서면서 시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골프 치고 테니스 치고 낚시 치고 등산하고 맛집 찾아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절대 구도자는 주일에 그렇게 자빠져 있지 못합니다 라는 설교를 딱 들었는데 갑자기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설교 듣고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좋은 밭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떤 분은 길가예요. 말씀 듣는 족족 사탄이 여러분의 말씀을 다 뺏어갈 겁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악한 자는 늘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요. 하나님이 직접 들은 말씀이 뭐죠? 아담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이 말씀을 누가 뺏어갑니까? 에덴 동산에 뱀이 뺏어가요. 하나님이 모든 실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아니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라.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사탄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즉시 뺏어버린 게 사탄이었다. 이렇게 뺏겨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말씀에 끌리세요? 찬송가 중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다.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2절은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라고 돼 있어요. 저는 길가에서 열매 맺어지기를 바라지 않아요. 길가는 절대 열매 맺는 밭이 아니라니까요. 돌짝밭에서 절대 열매 맺어지라고 기대하잖아요. 돌짝밭에서는 열매가 절대 맺어질 수 없다니까요. 가시밭에서 열매 맺을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아요. 가시밭에는 뿌려봐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이 아니다라는 거죠. 문제는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밭이나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길가인지, 누가 돌짝인지, 누가 가시밭인지, 누가 좋은 밭인지는 사람의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은 뭐 할 뿐이에요? 뿌릴 뿐이에요. 길가도 좋고 돌짝도 좋고 가시밭도 좋고 옥토면 더 좋고 라고 뿌릴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길가네, 돌짝이네, 가시밭이네, 그것 때문에 씨 뿌리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찬송가 496장에 3절에 이렇게 노래하죠.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는 거죠. 12월 26일 열린 구도자 주일 아침에 천국의 비밀을 품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늘 돌아봐야 돼요. 내 혈액형은 A형,
내 마음의 혈액형은 뭐지? 길가형? 길가형 갖고는 안 되는데. 돌밭형? 돌밭형 갖고는 안 되는데. 가시밭형? 가시밭형 갖고는 안 되는데. 옥토형? 옥토형이 돼야 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옥토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옥토형이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만 옥토가 돼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어떤 밭도 말씀을 열매 맺을 옥토는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형이세요? 길까? 그러면 사탄은 여러분이 듣는 말 족족 뺏어갈 겁니다. 아마 다른 생각들을 주게 될 거예요. 기억나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헌금에 부정이 들어갔어요.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째서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만 사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길가 밭에도 사탄은 노리고 있습니다. 말씀 떨어지면 떨어지는 즉시 채가려고. 돌짝은 어떤 거였습니까?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뿌리는 믿음의 교리입니다. 복음의 교리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결국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잠언 10장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지만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인다. 세 번째가 이제 가시인데, 가시는 결국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은, 바람을 바라보는 사람은 파종도 못하고 수확도 못해요. 왜요? 걱정을 하니까. 그리고 이 가시는 재물의 유혹이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평생을 영생을 추구하기 위해서 계명을 다 지켰던 젊은 부자 관한 청년, 예수님께서 딱 그를 만났을 때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라. 하늘에서 네 보화가 크리라.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딱 한 줄로 그 젊은 부자 관원은 정리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가시밭은 말씀 떨어져 봐야 말씀의 열매는 없어요.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까요? 무지함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까요? 세상의 염려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까요? 아니면 재물의 탐심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복음과 말라기 신천지 10만 명 수료식을 봤는데 우와, 의리하더만요. 10만 명 모여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사람이 신천지 성경 공부를 마치고서 수료식을 하는 거예요. 와, 한번 여쭤볼게요. 그 수료식을 했던 10만 명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여러분 거기서도 대답할 대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잘 보세요. 이단 사입이 신천지의 마지막 끝을 무엇라고 말을 했는지 들어보셔야 돼요. 이단이라고 말할 때 이자가 무슨 이자예요? 달을 이자예요. 이 단이라고 할 때 단자는 무슨 단자예요? 끝단자예요. 그러면 이단은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신천지들이 마지막에 다 천국 가고 교회 성도들이 마지막에 다 천국 간다면 그 끝은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죠. 이단이란 말은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뭘 배웠는데? 엉뚱한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만 엉뚱한 걸 배웠나요? 그리스 아덴 지역에 보면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들의 이름을 적은 신전, 신당들을 세워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신당도 있었어요.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신한테 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빌면 그 빈 신앙은 그를 구원에 이르게 만들까요? 만약 그랬다면 사도 바울이 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너에게 말해주리라 하면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 했겠습니까? 다시 말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몰라,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내가 복음 그러는데 복음이 뭔지 몰라. 그러면 내가 모르는 복음, 내가 모르는 예수, 내가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없는 그 나무는 결국 열매 맺지 못하고 죽어요. 이게 돌짝이에요. 그래서 제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믿는 믿음과 아는 지식에서 하나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사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밭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꽉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생각나요? 니느웨 사람. 니느웨 사람들은요, 망해도 싼 나라였어요. 심지어는요, 며칠이면 망한다고 했습니까? 40일이면 망해도 할 말 없는 나라로 했어요. 근데 이 말이 딱 떨어지자마자 니느웨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돌이키는데 요나 3장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게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고 물도 마시지 마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심판에서 돌이켜서 니느웨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 그 다음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만이, 썩어질 씨로 되지 않고 썩지 않을 씨로 된 사람들만이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 좋은 밭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연가시 아세요? 이 연가시가 기생충인데 들어가면 자기가 숙주 삼은 대상을 타는 목마름으로 그 숙주에 삼은 것을 물속으로 빠뜨려서 익사시킵니다. 제가 본 영상 중에 정말 보고도 믿기지 않는 영상이 있었는데, 사마귀가 앞발을 가지고 자기 머리를 돌립니다. 6번, 7번 돌리니까 똑 하고 끊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끊어진 목 사이에서 긴 기생충이 기어나옵니다. 영상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기생충은 자기가 숙주 삼은 그 숙주 대상을 머리를 돌려서 죽인대요. 그럼 뚫어진 목으로 몸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영상 보고도 믿기지 않을 충격적인 영상이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길가는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돌짝밭엔 뭐가 있다고요? 무지함이. 길가에 가시밭엔 뭐가 있다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이.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사탄이, 내 속에 있는 무지함이, 내 속에 있는 세상의 염려가, 내 속에 있는 재물의 욕심이 나를 끌고 가서 마지막에 두는 곳은 어딜까요? 거기가 천국이라고 생각하세요? 사탄이 나를 잘 인도해서 천국에 드릴 거라고? 무지함이 나를 잘 인도해서 천국에 드릴 거라고?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욕심이 나를 잘 인도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삼성 컴퓨터가 고장나면 삼성 컴퓨터를 고칠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삼성 A센터예요. 여쭤볼게요. 내 마음이 고장났어. 내 마음에 사탄이 들어있고, 내 마음에 무지함이 들어있고, 내 마음에 세상 염려가 들어있고, 내 마음에 재물의 탐심이 들어있어. 내 마음이 언제서부턴가 길가가 되어버렸고, 내 마음이 언제서부턴가 돌짝이 되어버렸고, 내 마음이 언제서부턴가 가시밭이 되어버렸어. 이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누구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마음을 창조하신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얼마든지 고쳐내신다. 그래서 에스겔 11장 19절 20절은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줄 거다. 그 속에다가 새 영을 줄 거야. 그 몸에서 뭐 같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이제 내 백성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다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무지함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염려에 장악되지 않도록, 돈 욕심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내 마음에 가장 귀한 그 자리에 내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밖엔 없어요. 오직 그 마음만이 천국의 비밀을 품은 사람이다.